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와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 재주로는 자식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는 내 마음 하나 챙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내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범죄한 것에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완악한 그 행동을 회개케 하시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생명 다해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부모를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순리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욕심 몽땅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소원만 들어드리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몇 푼 안 하는 거, 그거 찾는 손님에게도 우리가 손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쓰고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무더운 여름날 타작마당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 같은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힘껏 기도하게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힘을 얻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365장 365장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보소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널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멸류관도 귀하고 그 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윤덕재 형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3장 1절하고 4절만 하겠습니다. 363장 1절하고 4절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님의 쌀이 날 돌아보사 내 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 마음에 실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 미약한 죄인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아멘. 작은 은혜나 작은 소수이나 저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세상 살며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오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사는 동안 주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남목사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도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도 세상 살면서 알고 또 모르고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와서 고개 숙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헤아리시고 저희 중심에 오셔서 저희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부천도 주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항상 풍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 처소로 드린 지도 벌써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예배 처소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님께서 만들어 마련해 주시옵소서.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나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뿐이 없는 저희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주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만 짓는 이 죄인이오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나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라 그런 게 아니라 저 친구 속을 제가 좀 아니까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은혜가 되고 그래요. 자, 오늘은 구약성경 스바냐 하겠습니다. 1307페이지 구약성경 1307페이지 1307 1307 스바냐 원래 히브리어는 스바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장 다 읽겠습니다. 1장 다 2절씩 돌아가면서 저도 포함해서 2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덕재 형제부터 해서 성환 형제, 그 다음에 재광이 어머니, 그 다음에 저 이렇게 해서 2절씩 계속 1장 다 읽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시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야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한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이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치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의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독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이 스바냐, 이분의 이 선지자 이름은 히브리 말인데 여호와가 숨기셨다, 여호와가 보호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스바냐는 사실은 실망의 예언자예요. 실망한 거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냐 전체가 3장밖에 없어요. 3장밖에 없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처음에는 막 멸망, 멸절 이런 걸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몽땅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이에요. 같은 날인데 보라 큰 날이 이르로다,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같은 날인데 누구에게는 멸망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에요. 누구에게는 멸망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일까? 그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거에도 좀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쓸 거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거냐, 누구를 경배할 거냐, 말감, 밀곰, 몰렉 이런 이방신을 섬길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것이냐,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죄 짓는 그 방식대로 계속 살아낼 거냐, 아니면 그런 걸 다 버리고 몽땅 버리고 그런 걸 좀 버리고 새로운 삶을 좀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비록 3장밖에 안 되지만 너 어떻게 할래,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여호와께서 우선 1절 보면, 그러면 스바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스바냐의 그 합법성, 아니면 무슨 뭐라 그럴까요? 그 적법성 뭐 이런 걸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왕이야. 왕을 지금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스바냐가.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데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스바냐가 예언자이지만 왕손인 거예요. 보면 요시야 왕과 사촌 같아요. 요시야 왕이 BC 639년부터 608년까지 31년간 재위했는데 이 스바냐는 640년부터 630년까지 예언을 했어요. 약 10년을.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왕일 때 자기도 왕손으로서 왕궁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언한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스바냐 전체 요절인데, 스바냐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요절은 1장 14절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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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날은 그냥 큰 날이에요. 보통 날이 아니라 큰 날이야.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첫째는 크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뭐로에 가까워요? 빠르다. 가깝다. 가깝고 느려요? 빨라요? 빠르다. 가까운 것도 급해 죽겠는데 거기다 또 빨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다 없다? 손을 못 써요. 피조물이 손을 못 써. 내가 손을 못 써. 피조물이 손을 못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 가서 엎드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가서 비는 수밖에 없는 거야. 마치 화가 난 아버지가 몽둥이로 자식을 때리려고 할 때 자식이 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릎 꿇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게 해결책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사실은 나를 바로 세우려고 일어나는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그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잡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지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청년들이 막 그냥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떼강도짓하고 막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요. 이유가 뭐죠? 나하고 상관없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이 그랬다 그러면 진짜 경찰에도 불러서 그걸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두들겨 패서라도 몽둥이 찜질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와 똑같아요. 내가 아무 사는데 뭐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예요. 신약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잘못해도 사생자여 부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되겠어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좋은 약은 입에 써요. 그렇지만 병에 이롭다고.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 귀에 거슬리는 말은 내가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저에게 가끔 충고를 해요.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걸 달게 받아요. 그 나도 고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대통령이 해주겠어요? 아니면 국회의원이 해주겠어요? 친구니까 해주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 집에 가면서 그래 내게 저런 귀한 친구가 있어서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얘기해 주시겠냐고. 친구니까 해주는 거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게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바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바짝 어깨를 들이대야 돼. 소매를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야 돼. 오늘 스바냐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어떤 the day, 날이라는 거예요. 날. 심판의 날. 근데 그 날은 엄청 크고 심히 가깝고 빠르다는 거예요. 니네가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라 그거예요. 자, 요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은 이렇게 경고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날이 가깝다. 니 큰일 났다. 니네 이제 니네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 큰일 난 대상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뭐가 문제인 줄 알아? 이게 문제야. 그 대상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게 2장의 요절인데 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이니. 혹시 니네가 하나님께서 막 쓸어버릴 때 살 수 있을 길이 있을지 모르겠다. 혹시 이렇게 딱 말미를 열어놓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려는 거예요.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려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돈 구하지 말고, 건강 구하지 말고, 친구 구하지 말고, 공의와 겸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너희가 혹시 주님을 닮아가면 여호와의 그 큰 날에 혹시 숨김을 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3장에는 그 솔루션을 하나님이 확 드러내버려요. 이렇게 은유법으로 그럴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시는 게 아니라 3장에서는 완전히 확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요절이 유명한 요절인데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게 첫째가 뭐 이방 사람의 하나님, 왕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니까. 그분이 스스로 말씀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네 가운데 계셔. 어디 변방에 있고 옆에 있고 뒤에 있고 뭐 위에 있고 안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속에 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네 하나님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대 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구원이죠? Almighty God, 전능자예요. 전능자. 전능자가 무슨 뜻이에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서 많이 마음이 쫙 가라앉는데, 그는 너를 구원하실 전능자. 여기서 우리는 전능자, 못하실 게 없다. 여기서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은 못도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에요. 이게 전능이야. 이게 아들도 죽여 하나님은. 이게 전능이라고. 물론 그 아들을 그 전능으로 살리셨지만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시는 진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우리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여간 몽땅 다 하시는 거야. 몽땅 다 하시는 최고봉이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전능이라니까. 이게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냐고. 전능자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그가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 그 너머의 거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한 표현은 없다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가 그 아들의 피로 인해서 영생을 거듭나면 그 거듭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하호 하하 야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는 거 알죠? 야, 나 너 사랑해 이거보다 말없이 꽉 껴안고 우는 거, 이런 게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런 걸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저도 그런 걸 못했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부른다는 거예요. 나로. 누가? 전능자, 구원자, 그 하나님께서, 창조자 그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감사하죠? 그러면 나는 누군가? 원래 나는 누군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이 스바냐가 왕손이에요. 왕손이라는 거를 자꾸 밝히는 거는 권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요시야 왕하고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그 당시 왕.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이렇게 돼 있죠.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스바냐는 히스기야가 누구죠? 유다 왕인데 선한 왕이에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침상에 두루누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구해가지고 몇 년을 더 연장받았죠? 15년. 15년. 근데 15년 연장받아가지고 한 게 뭐라 그랬죠? 15년 연장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아니라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낳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얻고 여자하고 자야 되고. 결국 그 아들이 가장 악한 왕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또 므낫세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몬. 므낫세하고 아몬하고 약 한 70년 아주 학정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할 지경이었어요. 그때 요아스가 8살에 왕이 됐어요. 섭정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된 거야. 자기 아버지 아몬이 완전히 나라를 망쳤고,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완전히 망쳤어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잘했는데, 사람이 하는 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죽을 거를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니까 결국 악한 아들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또 선용하셔요. 요아스가 8살에 유다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31년간 통치하는데 잘 통치했어요.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오늘 스바냐인데,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 요시야 왕 때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있을 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어떻다? 가깝다. 그 날이 가깝다. 심히 빠르다. 그 날이. 여호와의 그 날은 크다. 근데 그 날은 어떤 날인가 하니까, 그 날은 15절에 무슨 날이에요? 분노야, 분노. 분노의 날. 또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깜깜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그럴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견고한 성,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걸 치는 것처럼 막 다 쳐버리는 거예요. BC 620년경에 성읍을 치는 사람들이 그 성 백성들을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갈쿠리 있잖아요. 옛날 지게 갈쿠리, 우리 물찌개 지는 거, 그런 걸로 코 이런 데를 뚫어. 그냥 막 뚫어 끌고 가는 거야. 옆구리를 막 뚫어. 그 가시라는, 그 사도 바울이 가시라는 거, 스칼랍스, 그 가시는 한 1m 되는 대나무 같은 건데 생선뼈도 있고, 그거를 죽지 않게 옆구리를 찔러. 그래서 관통을 하는 거예요. 가시가 그런 가시예요. 그냥 뭐 손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움직여도 아프고, 그 아픈 가시를 찔러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코를 꿰가지고 가시를 찌르고, 이만한 가시를 여기 옆구리를 찔러 배를 관통해가지고 피가 줄줄 나게, 그런 가시를 찔러서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로예요. 포로. 전쟁에 지는 포로. 오늘 여기 큰 날에 그런 걸 예고하는 거예요. 너네 전쟁 나서 지면 이것처럼 나도 뼈도 못 추리게 망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와 싸워서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한번 얻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인내로, 누가복음 21장 19절 있잖아요.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우리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 그걸 무슨 파라 그래요? 구원파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늘 말씀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을 삼가 지키고, 늘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들어 응답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애를 쓰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그게 틈만 나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딴짓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1장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숨을 쉬듯이. 무슨 작은 문제를 만나도 바짝 엎드려야 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예수님 이번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지혜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바짝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저한테 왜 왔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죠? 많은 선지자들, 많은 왕들 그랬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찾아봤죠? 다윗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은 점점 약하여가고 다윗은 점점 어떻게 됐다? 강하여 갔더라.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내 몸뚱이도 하나 감당 못하는데 내 무릎 아픈 것도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는데. 그게 지혜자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5살 때 작은 일이 있어도 엄마 10살 때도 엄마 장가 가서도 전화로 어머니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야 이놈아 이젠 네가 나를 업고 다녀야지. 그래도 나는 엄마가 나 업어주는 게 좋아요. 야 네가 나이가 50인데 이놈아. 아 그래도 나 엄마 등에 업히고 싶어요. 진짜 그게 업히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계속 물어야 돼요. 계속 의논하고 하나님께 계속 구해서 답을 구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문제를 내신 분이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동네 바둑 두는 아저씨가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뭐 상식이지 뭐 이건. 문제는 그분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내신 그분한테 우리가 가서 답을 구해야 돼요. 이 스바냐가 그거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답을 구해라.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데 오늘 1장 18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1장 18절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시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상투이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건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을 아니라. 아멘. 3절에 멸절한다고 하셔놓고 1장 마지막 절에 또 놀랍게 멸절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팁을 주셔. 힌트를 주신다고. 야 그날에 니네가 가지고 있는 금, 은, 재물 이거 아무 소용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가 기준이죠? 돈이 기준이야. 결혼할 때도 야 그 집 사돈 돈 얼마 있대. 비즈니스가 뭐 한대. 하루에 얼마 번대. 모든 게 다 거기에 집중돼 있어. 얼마 남는데. 얼마래. 얼마짜리래. 얼마나 크대. 근데 하나님은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피야 피. 우리 아들의 피 좀 보자. 너 피 묻은 거 있냐? 피 있어? 천국. 너 피 없어? 지옥. 그날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문이 니네가 의지하고
니네가 갖고 싶고 니네가 꼭 그냥 이거 아니면 죽어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막상 그 날이 올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날에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Only one.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유인력 법칙. 그 다음에 1년에 365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365일 공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의미가 없어져.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이거예요. 영생의 법칙인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서 영생? 천국에서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서 영생. 끔찍하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법칙이에요. 가장 큰 법칙이라고. 이거를 믿는 사람은 잘 마음판에 새겨야 돼. 여기 보니까 그날에 너희들의 은금이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능히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히. 이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꽝이다. 아니면 헛발질이다. 헛수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 거기에 다 매진을 했어. 거기에 다 목을 맸다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시는데 이 솔루션을 그 해답을 주시는데 이 해답을 들어야 될 당사자들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지구상의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이 열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러시면서 가사 2장 4절에 가사가 나오고 아스글론이 나오고 아스돗이 나오고 에그론이 나와요. 또 5절에 해변 거민 그레 족속이 나오고 블레셋 사람이 나오고 가나안이 나오고 또 6절에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운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 또 8절 내가 모압의 회방 암몬 자손의 후욕 모압과 암몬. 또 9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합니다. 또 12절에 구스 사람, 구스는 아프리카를 말하는 거예요. 또 13절 여호와가 북방을 향해서 아수르, 니느웨, 각양 짐승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하여간 남쪽, 북쪽, 아수르, 암몬, 모압 몽땅 다 그냥 싹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비꼬면서 웃는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데 저거네 알람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기쁜 그 소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읽은 그 소식이에요. 3장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과 함께 모든 해결점을 싹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 멸망, 또 후욕, 치욕, 또 죽음 이런 게
누구에게는 그렇지만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뺄게요. 재강이 되나요 지금? 생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럼 이 난리 환란을 얻을 때 만날 때 여호와의 큰 날을 만날 때 나는 어디에 서야 되나 이거를 지금 우리가 평화로울 때 빨리 결정하고 거기 붙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 멸망의 날, 큰 날, 그 올 때.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2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들이 2절 명령을 듣지 않았대요. 또 뭐를 안 받았죠? 명령을 듣지 않았고, 두 번째는 교훈을 받지 않았어. 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하나님의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과 항상 멀었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네 자신을 믿었다 그거예요. 네 잘났다고 막 갔다 그 말이에요. 네 힘으로 하려고 그랬다 그거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들어주면 되는 거야, 명령을.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그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날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고 또 여호와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가장 위에다 놓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사장이고 할지라도 내가 총대장이라 할지라도 나 위에 뛰어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게 시편에 있잖아요.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고 뭐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통일 왕국이니까 다윗이. 진시황 정도가 아니야. 징기스칸 정도가 아니야. 그런 왕일진데 여호와 앞에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걸 아들인 솔로몬이 보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 내게 뭘 구해? 그랬더니 나는 아이와 같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지혜를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뭘 주셨죠? 네? 각종 부, 명예 다 주시고 또 뭐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스바냐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5절에 3장 5절에 그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 되는 거예요. 또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지. 여기서 간단은 끊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나타내실 때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도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지금 많은 목사들이 한국이 가장 타락했다고 그래요. 한국 건국 이래 기독교 이 교회가 가장 타락했다고 그래요. 자, 그럼 타락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타락했을 것 같죠? 목사가 제일 먼저 타락한 거예요. 목사가 말씀에서 제일 먼저 멀어진 거라고. 말씀을 안 하고 자기 뜻을 막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WCC가 뭐예요? WCC가 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 중이 나와서 떠들어. 종교 통합. 이건 다 이단이에요. 이건 이단이라고. 아주 사악한 이단이라고. 제사장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해. 왜냐면 너무 하나님하고 달라. 너무 하나님 뜻을 몰라. 너무 계명을 몰라. 말씀을 몰라. 관심이 없어. 그저 재물, 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야, 그날에 네가 원하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이 너 구원 못해. 은금이. 3장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야. 야, 너 나하고 같이 있자. 그러면 내가 이거 싹 없애려고 했지만 너 살려줄게. 이랬는데도 같이 하나님한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지자 스바냐가 계속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이 나라를 막 일으켜요. 나라를 일으켜서 뭐 하시죠? 전쟁. 가차 없어. 지금 소련이, 러시아 푸틴이 IS를 막 공습을 했어. 민간인 37명 죽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오바마가 한 발 늦은 거야. 허를 찔린 거지. 이제 오바마가 또 들고 일하면 전 세계가 또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호호하고 불씨를 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딴장 보지 말고 하나님 팔아서 네 저거 하지 말고 너를 팔아서 하나님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3장 15절이에요.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 쫓아낼 거가 아니라 쫓아냈어. 이미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봐봐요. 이스라엘 왕이 네가 아니라는 거야. 요시야 네가 아니고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여호와는 주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들어봤죠? 네.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닌데 정말 잘 표현한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라고. 왕이지만 네가 비록 요시야 네가 왕이지만 내가 진짜 왕이야. 내가 너를 세워서 네가 왕이 된 거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지혜자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하거나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있다 없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골리앗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는 아주 장군이에요. 3m에 3m. 다윗은 뭐 끼케야 뭐 일정한 뭐 2m 되겠죠. 2m 안 되겠죠. 그런데 골리앗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오늘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 이게 목동이야.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왕을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설거지통에 물 손 담고 있고 오토바이 타고 하루 종일 목 아프게 일을